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본질이 왜곡이 되어 나타날 때 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 말씀이 새롭다는 말은 본질이 살아있다는 말이고, 새롭지 못하다라는 말은 본질이 살아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은 진리였고, 그 진리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것은 결국은 종의 생명에서 자유의 생명으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이 진리에 이르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얻고자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진리를 찾고자 원하지만 사실 그 성경의 진리는 나에 대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인가?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였지 않았는가? 마지막 때의 한 선지자에 불과한 것인데 왜 그렇게 그것마저도 인정해 준다면 그렇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구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신 예수님은 바로 신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시작하면서 구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이 곧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는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진리에 이르는 방식은 무엇일까? 그 진리 자체가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이고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본질이고 진리라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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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이요 라는 표현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할지니라 아멘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을 했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면 본질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 그 자체이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더 새롭게 다져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무리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통계학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3.4%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3.4%는 무조건 찬성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반대와 무조건 찬성 속에서 같이 어울려져 가는 20%는 양극단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20 남는 것은 100%로 가정했을 때 60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이 받은 것 같지만 실상은 통계적으로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통계적으로도 이것은 해석하고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런지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려주는 자도 없습니다. 어떤 논문도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설파됐다고 하는 것은 그의 12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20%의 많은 무리들이 핵심 멤버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서갔던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20%는 누구를 향해서 뛰어갔을까? 바로 60%를 향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러나 아직은 완벽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대 80%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80%까지는 전파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20%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본질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본질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본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의 근거는 무엇일까? 왜곡된 모습 가운데 오감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위로부터 온 신령한 존재라는 개념을 갖고 접근할 때 그는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는 자매들과 함께 있는, 그렇죠, 그들의 자매가 우리와 함께 있고 그의 어머니가 우리와 함께 있고 그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있다. 따라서 그는 위대한 존재일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혈육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인맥의 관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얻어진 그것에 기초해서 바라보았을 때는 예수께서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선생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바라본다면 선지자 정도 예우해 줄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였을 때에도 마치 예수께서 귀신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내어 쫓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고 그의 형제들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제정신 나간 사람이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라는 소문을 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 보면 가족이다, 혈육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 예수께서 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또 가족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모친인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걸 행하는 자가 곧 나의 모친이고 그게 나의 형제이고 나의 자매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무리가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하면서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형제 자매가 진정한 자매가 아님을 얘기합니다. 물론 육체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는 관계 속에서 법적인 부분 속에서는 육체적인 부모가 될 수 있고 육체적인 형제 자매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모친이요 나의 부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함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의 형제요 나의 부친이 나의 모친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 과연 우리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고 이 사회 조직과 시스템과 그 공동체가 만들어낸 하나의 전통들, 인간이 만든 어떤 교훈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시스템화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에게 역사의 산물이고 문화의 산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그 문화 속에 종교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문화 속에 종교가 들어가고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얘기하고 그래서 각 종족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보여지는 대로 믿고 보여지는 대로 듣고 보여지는 대로 행하고 들려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이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교가 결국은 보여지는 것, 오감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학문에서는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만져지는 것 해서 오감각의 모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어떤 논리와 어떤 이론과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면서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한 현상들이 무엇일까요? 일반적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진리에 의해서 종교를 파악할 수 있을 때 비교 종교학이 나오고 그래서 이 종교와 저 종교를 비교했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만들어가면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궁극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것 무언가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학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일반 종교학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규례와 율례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준 최초의 모습은 십계명으로 함께 다가왔고 십계명을 우리가 해석하고 그걸 준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다 사실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신학에서 교리서에서 우리에게 다 알려준 바가 되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인간의 거울과 같아서 인간의 본질상 오염되어진 상태에서는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고 하나님 두 손 들고 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한 인간의 한 접촉점이 십계명이고 위로부터 내려온 십계명과 인간이 만드는 십계명이 한 중간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종교의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종교고 위로 올라가면 신앙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신앙은 어떻게 보면 2분의 1로 있는 것이 더 안정적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산물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종교의 밑바탕을 두고 있지만 실상은 종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위에 하나의 집을 짓는 것이 신앙이고 그 신앙의 꽃이 피어졌을 때 바로 그 종교는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좋은 이유는 바로 인간이 가져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하나의 종교의 틀 속에서 기독교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대개 보면 세계를 얘기했을 때 로마 교회와 정교회와 개신교회를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유대교회는 기독교가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진정 사람들이 만든 이러한 토대 위에 있지만 여전히 신앙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로마 교회가 초대의 교회에 있을 때의 모습은 멋있고 아름답고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천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간의 각종 오염된 것들이 왜곡된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본질적인 것을 그들의 육감적인 아니 오감각에 따라서 그들이 바라보는 이러한 육체가 갖고 있는 관점을 따라 보게 될 때 왜곡되어 보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사라지고 인간이 반 왜곡된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왜곡된 잘못된 것을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윤리와 상식과 기본 철학에 맞춰서 갔을 때는 일반적 종교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 영역을 떠난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그러면서도 인간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을 해롭게 만드는 그래서 마치 마약과 같은 영역을 가지고 가는 것들이 있어 우리는 그걸 사이비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회적으로 사이비는 탄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결국은 인간을 해하고 인간의 피를 빨아서 인간의 고름을 짜서 결국은 인간의 기름을 짜서 특정인들의 만족을 얻어가는 이런 것들이란 이런 사회에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종교는 건전한 종교는 도덕과 상식과 윤리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죠. 이런 것은 어느 곳에서든지 다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전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복음이고 본질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진정한 신앙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제대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욕구와 욕망으로 그러한 프리즘으로 바라보았을 땐 예수님이 왜곡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를 예를 든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데 세 분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버지는 탁월하다는 개념이고 아들은 뭐가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성자가 성부에 종속되었다고 주장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미니안 개념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자식보다는 아버지가 더 위대한 거 아니야? 그리고 보내는 성령은 마치 종처럼 부려버리면서
이런 식의 표현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영광과 권능과 능력에 있어서 동등한 부인이신데 마치 차별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왜곡되기 시작되어지면서 본래의 본질적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새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새 인격이라고 하는 건 위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부 아버지의 위대한 사역과 사랑의 메시지와 그리고 십자가에 지는 사역을 예수께서 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온 국민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고 이러한 구원의 계획들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위로하시고 카운슬러로서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써 이 땅에 지치지 않게 만들려고 그 사역을 나누어서 하였던 것을 바라봅니다. 따라서 하나님 한 분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한 여인을 내세우고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또 한 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만 간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그 자체는 종교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에는 불합리하고 맞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래 누군가를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만날 수 없잖아. 누군가가 영매의 존재를 두고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사제들도 주고 신부를 주고 목사를 두고 승려들을 두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과 인간의 어떤 중간 지점이 있는 사람들이 영매로서 때로는 무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당과 목사와 신부와 사제와 승려들 다 똑같은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일반 종교학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신입니다. 참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대선지서에 보면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는 살아있고 오직 참 하나님이다. 모든 것도 내 손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피산물로서 창조되어진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지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고 올바른 것이고 정확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너희의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너희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바라볼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신의 산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래 그것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야 라고 용납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현현으로 직접 나타나신 데가 있으면 신언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어 그 인기 상승하고 폭발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율례와 율법들, 인간의 정통 중에서 이 사회를 통제하고 관리했던 권력을 가진 그들이 새로운 하나의 리더십이 나타나고 새로운 진리가 나타나고 새로운 길이 나타나니까 이제 유대교로서는 유대인만을 위한 어떤 것이기 때문에 허락되지 아니하고 소수인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보편타당하게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독교를 창시하시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교, 기독교, 기독교는 한자로 썼을 때 기독교라는 말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교라는 말을 씁니다. 기독교나 예수교나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주의, 그런데 선민의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이라고 한 자신들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그들에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요. 여기까지 5위까지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 왜곡되고 변절되어지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구약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저들은 공경하리라라고 보내었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이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 아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와서 때려 죽였다고 말하지만 그 때려 죽인 구체적인 현장은 십자가에서 때려 죽였고,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피가 나왔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았고 머리엔 가시관을 썼습니다. 완벽하게 죽음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들의 것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래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는 현명한 사람이고 나는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했던 가룟 유다는 성공했을까요? 그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기뻐했나요? 순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이, 난 실수했구나. 그래서 그는 통곡하고 회개했을까요? 통곡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왜곡되어 나타난 현상들은 본질을 부셔버립니다. 지금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손땅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뭐라고 얘가 말씀드렸습니까? 위생적인 행위입니다. 손을 닦아도 되고 닦아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건 위생적인 것이지, 안 닦으면 어차피 자기가 먹는 거니까 안 닦아도 돼요. 그러나 손을 닦는 것은 위생적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건강하게 보이는 거니까, 더 좋은 거니까 닦는 것을 권고는 할 수 있어도 이 손 닦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는 것처럼 닦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대 해석을 해야 될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손을 닦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고 부정한 것을 여겨서 먹지 않고 시장에 갔다 오면 물을 뿌리고 또 여러 가지 닦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 위생적인 관계 속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디까지 확대해서 가자면 바로 부정한 것이다. 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 안 닦는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치 손 안 닦으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는 혈액이 발생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이룰 수 없다고 강조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구나. 손 닦는 것은 일반 학문에서, 일반 사회 속에서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질병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마스크도 때로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마스크를 안 썼다고 천국에 가지 않고 손을 닦지 않다고 천국에 가지 않는다. 손을 닦지 않으니까 깨끗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부정한 것이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많은 백성들을 억지하고 억하고 이끌어가고 그 가운데 그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간의 전통 속에서 인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는 인간을 통제한다, 관리한다 말합니다. 그러나 통제라고 하는 개념은요, 국가가 인간을 통제하지 종교는 통합의 기능이 있지 통제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화적 삶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종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마음속에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그래서 누가 나를 죽일까 걱정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늘 불안합니다.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쫓겨가는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늘 불안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렇다면 종교를 통해서 인간은 위로와 평안과 안정을 얻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평화롭고 잘 살 거야, 나의 죄는 씻어졌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죄를 씻었다는 마음의 위로,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종교입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걸까요? 괜찮습니다. 종교상에서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오늘 손을 씻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그들을 통제하고 있는 그들의 기득권, 그렇죠? 정치적인 힘, 파워, 능력들을
그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은 부정한 것인데, 이건 장로들의 유죄인데, 결국은 이러한 전통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사회에서 나가, 이 공동체에서 나가, 당신은 이 사회에 쓸모가 없어, 새로운 리더십으로 와가지고 인기가 폭발하면서 한가닥 하려고 하고 우리 이제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은 환영할 수가 없어 라는 하나의 완곡한 표현으로서 예수님에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의 장로를 전통을 지켜 손을 씻지 않고서 음식을 먹지 않았다. 시장에서 들어와서도 물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였고, 여러 가지를 지키되 오는 것이 있는데 주발과 잔과 놋그릇을 닦았다. 그래서 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합니까? 그리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자 원하는 것은 진실로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국은 왜곡된 모습 가운데 핵심이 없는 그런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법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지켜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곧 인간이 만든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 양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인 것처럼 왜곡하고 포장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군중들은, 이 60%의 많은 군중들은 쏠려가고 있습니다. 어디가 길이냐고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어디가 길이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자기 종교에서 우리가 진리고 우리가 생명이고 우리가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가 본질적이고 우리가 정통적인 거야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누가 진리입니까? 누가 생명입니까? 어느 길이 참 생명이 있습니까?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은 답답하니까 인용을 합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온전해지려고 그들은 노력한 한 결과물입니다. 근데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왜곡되고 완곡하게 표현되면서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잘못되게 호도한다, 잘못 가르친다, 왜곡시켜서 말한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이름하여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고 다시 본래 본질로 회복해야 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바로 이거 아니겠어? 우리가 보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사랑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사랑을 외쳐대지만 진정한 사랑이 상실됐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상실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본질상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왜 사랑하냐고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합니까? 그래, 너 같은 죄인도 사랑해 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잘못됐잖아요. 오염됐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도 사랑하십니까? 그래도 사랑한다. 왜 사랑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내가 너를 낳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비록 네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나쁜 짓을 하고 나쁜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보응을 받아서 벌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내 자식이란 그거에 대한 변함이 없어 라고 하나님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하고 그 제자들을 공격하며, 제자들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나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당신은 참다운 리더십이 될 수 없어. 참다운 리더십은 우리가 만들었고 이 시스템 속에 있는 장로의 전통, 인간의 전통을 갖고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전부인 거야. 이것을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어 라고 가르쳐. 듣다 보면 그 말이 진리인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없다는 걸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사야야 예언을 통해서 그들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니, 그 마음속에 이미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껍데기만 갖고 있다. 형식적인 것에 지나치다. 형식적인 것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불교는 뭐냐면 부모님에게 어떠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마땅히 부모님에게 드릴 건 부모님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이 부모님께 드릴 것 두 개로 나가야 되니까 내게 불리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부모님께 드릴 걸 갖다가 하나님께 고로만 드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님에게 드리는 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부모님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한다면 다 유익한 거야 라고 하면서 실상 우리들의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하면 그 누구도 시비 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러면서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요 청년이요 관원이었던 그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한 그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 가진 것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주라. 그 말은 뭘까요? 사랑을 실천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사랑의 모습으로 드리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돈만을 강조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돈을 끌어내고 헌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상한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부정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드리더라도 사랑이 동반된 헌금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기쁘게 즐거이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쁘게 즐거이 드린 이 사랑이 바로 포함되었을 때 진정한 헌금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헌금은 헌금이 아니라 강요하는 것이고 때로는 눈치 보는 것이고 안 할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 헌금을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신다는 것. 내게로 가져오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대단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부모님의 것은 부모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혜롭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결국은 어떻게 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피 흘려 죽으시는 십자가 위에 내놓으실 정도로 사랑을 하신 분이다. 근데 그 사랑을 너희는 버려버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버려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가면서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사랑을 하는 것처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적선을 하다 동전을 시장에서 던져주면서 마치 땡그랑 소리 나면서 분위기를 만들면서 내가 많이 적선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면서 여전히 나는 적선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폼을 잡고 있고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쓰고 왜 써라고 했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진정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을 갖고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럼 나는 이것도 했고 저거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저 주일도 예배 드렸고요. 11조도 했고요. 성전 청소도 했고 봉사도 했어요. 근데 왜 제가 하나님 나라 관계 없을까요? 바로 거기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권사님과 어떠한 장로님이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장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권사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신앙생활하고 11조하고 함께 봉사하고 했습니까? 우리 아내가 좋아하니까요. 우리 아내가 행복해 하니까요. 그러면 가정의 행복과 기쁨과 있어 따라왔을 뿐인데 여기 오다 보니까 결국 직분을 주니까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저 장로 받을 수 없어요. 그나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장로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권사가 될 수 없는데 양심적인 사람이 그나마. 그런데 그런 마음을 숨기면서 여전히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권사와 안수집사가 될 수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양과 염소가 함께 있는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앞으로 양과 염소를 두 개로 갈라는데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갈라서 최종적인 판단과 심판을 하고 이제 역사의 종말을 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사시대는 역사가 기록되지 않는 역사란다면 역사시는 글로서 기록된 걸 역사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가 기록된 이 세계, 그리고 선사와 역사시대 이런 것들을 총 다 없애버린 상태에서 새로운 길로 우리에게 안내해 주신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본질은 늘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이름도 잘못됐다가도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종교로 빠졌다가도 돌아오는 거 개혁입니다. 틀렸다가도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다시 됩니다. 본질로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귀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주님께서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삶의 현장 속에서 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경험한 대로 믿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왜곡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 열심히 교회 봉사하시고 축복받으십시오. 이 말을 들을 때 아멘을 많이 합니다. 왜냐? 축복받는 하나의 조건이 내가 청소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비동사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소명으로 콜링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는 이미 그 자체가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사람들이 이제 비동사에서 투동사의 개념으로 어떠한 사역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구원받은 나는 은혜에 감격해서 이러한 사역들을 하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옷과 같습니다. 마치 구두를 신고 한복을 입은 것과 똑같습니다. 갓을 쓴 것 같습니다. 구두를 신으면 양복과 그렇죠? 정장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러한 부분들이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언밸런스한 것들이 같이 어울리는 것이 또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와 비진리 사이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소명으로 불러주신 축복은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들과 딸로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들이 이제 철이 들고 믿음이 생기면서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이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11조하고 또 봉사하고 초신자를 섬겨나가는, 어리고 힘들고 약한 자를 베푸는 이 복지 시스템을 가지고 섬겨 나아갈 때 이러한 것들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복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이 해야만이, 헌금을 많이 하고 성지순례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복 받는다고 강조한다면 이건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와 주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복 받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간다고 얘기한다면 잘못된 거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어떠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어져서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본질을 추구하는 자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내 필요한 대로 내 경험에 따라서 내가 관심과 나의 욕망을 따라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종교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모습에서 속히 돌아오라, 속히 돌아오라라는 것이 구약의 외침이었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사 이러한 것으로부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최종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인류를 다 감싸고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본질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본질을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향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왜곡된 모습에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본질로 회복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에 아멘하고 돌아오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을 안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거절하고 갔던 솔로몬은 거꾸로 종교로 내려와서 그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표현을 쓰게 된다면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요? 저는 솔로몬과 같은 초창기의 모든 모습은 좋지만 후반기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종교에 전락해버리는 솔로몬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말씀의 본질 따라가는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로 아둔합니다. 그래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 세 번 들어서라도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성령께서 한번 은혜를 충만히 주셔서 다 듣고 깨닫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귀가 열려지게 하소서. 에바다 열려라. 그렇죠?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보여라 보여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심령으로 듣게 하시고 영으로 듣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께 준비한 모든 천국의 복이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